오늘 본문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2절 상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역대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는 질문은 진정한 자신을 아십니까? 현상 속의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 본질적인 나, 또 영원한 나를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일을 실패했거나 또 실수했거나 또 대개는 평생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결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요. 저는 가정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가정이 깨어질 때는 참 상처도 많고 미움이 많아요. 마치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도 헤어지고 나서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미워하는 것이 소원이고 저주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말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사랑과 자비와 기쁨과 이런 것, 긍휼 이런 것이 풍성해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하나 되게. 생명의 능력을 세워주는 길은 하나 되는 길밖에 없어요. 뭘 도와줘서 되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지만은 도와주더라도 그것이 생명을 세우지는 못해요. 생명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줄 때.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죠. 그런 말 있죠. 비가 올 때 우산을 주는 것도 고맙지만 비를 함께 맞고 걸어주는 것은 더 고맙다. 그런 말이에요. 도움을 주는 것보다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 나의 진정한 생명 속에는 이런 능력이 들어있어요. 다스림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현상, 우리는 현상과 현실 속에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현상과 현실을 넘어서는 능력이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깊이 숨기고 사실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꾹꾹 눌러버린 이 생명 속에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말적이다 말은 모든 현상이 다 끊어진 자리에 나타나는 본질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종말적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웨이크업,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현상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현상에 취해 있어요. 현상에 취해 있는 동안은 저주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정죄와 저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세계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것, 이게 계시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 세계, 본질이신 하나님이 내게 만나지면 열려지면 깨어나는 웨이크업 되면은 현상 속에 살지만 본질로 살기 때문에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두고 역대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와 포로기 후에 고백들이 적힌 책이에요. 왕조를 넘어서 보는 영원한 나라,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다스리기를 원했던 그 현상적인 왕조를 넘어서 보는 영원한 나라의 꿈이 나타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인간 다윗을 적지 않고 메시아상의 뿌리가 되는 그런 다윗을 적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왕조의 비전을 토라적으로 승화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토라가 모세 오경이잖아요. 토라를, 모세 오경을 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축복의 약속을 준다. 근데 축복의 약속을 너희가 받을 수 있으면 복이 되지만 이걸 받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의 언약을 받는 자세를 토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훈련시켜 가지고 왕조의 약속을 할 때는 그 자세는 강조를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만, 내가 영원한 나라를 이 뿌리에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마음만 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자세는 다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주장하니까 교만한 선민,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 이방인은 개 취급을 하는 이 은혜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상을 다 깨트릴 수밖에 없었죠. 성전을 깨트리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시고 현상을 다 깨트린 그 자리에서 이들은 다시 현상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꿈을 향해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역대기에는 상하가 있습니다. 역대기 상은 간단합니다. 내용이 메시아의 뿌리로서의 다윗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볼 테니까. 역대기 하는 오늘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보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 그러면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왕까지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이 중심은 성전 건축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역대기 상이 표현하고 있는데 성전을 이루는 다윗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성전을 이루는 다윗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스탠다드가 되어가지고 모든 왕들이 다윗같이 했으면 잘했다, 다윗같이 안 했으면 악하다. 그게 이제 역대기 하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창건자인 고레스 왕이 귀국 명령을 내려주잖아요. 너희 고토로 돌아갈 수 있다. 그 귀국 명령으로 마감해요. 그럼 그 마감하는 마지막 절 두 절이 에스라서의 1장 1절과 2절 두 절과 똑같아요. 뭘 말하는 거죠? 포로기 이후의 삶을 위해서 적힌 책이 역대기 상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역대기 상하를 보시겠습니다. 50분 동안에 책을 다 떼고 가니까 수지 맞는 날입니다. 역대기를 펼치시면 성도님들이 읽어보셨다면 창세기 족보를 견뎌내신 분도 역대기 상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 9장에 걸쳐서 족보가 나와요. 9장에 걸쳐서. 그것도 뭐 창세기에는 낳고 뭐 이런 거나 있지, 역대기상은 아예 이름만 불러요. 예, 아담, 셋, 아노스, 게남, 마하랄렐, 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뭐 어찌고 라멕, 노아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방언 받으실 때 도움은 좀 될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줄 아시는 분은 벌써 딱 짚죠. 이 책은 본질에 관한 책이다. 왜? 아담 다음에 가인은 안 나와요. 가인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허무한 현상으로 있다가 허무한 현상으로 쓰러진 거죠. 다윗의 삶을 정리하는데도 다윗이 뭘 이렇게 잘했다든지 다윗이 이렇게 뭐 악했다든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배제해 버립니다. 그 다윗의 중심에 흐르고 있었던 생명의 역사, 그걸 적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대중화되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지옥 안 보세요. 한 생명도 하나님 지옥에 안 보내세요. 생명이면.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생명의 뿌리에서부터 피어나요. 모든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나는 생명은 버림받을 수 없으며 버려질 수 없으며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뿌리에서 단절돼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있었다가 쓰러지는 것, 반딧불보다 짧아요. 우리의 인생이 번쩍하다 없어지는 거지, 무슨 생명을 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현상밖에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를 통해 가지고 그냥 아담에서부터 다윗전까지 그냥 싸그리 요약을 해버립니다. 역대기를 읽으시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그 역사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역대기상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sheer quantity, 분량만으로도 그냥 이 책은 오직 다윗에 대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 다윗을,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으면 모든 역사가 다윗을 기다려온 역사 같아요. 그리고 이후의 모든 역사는 다윗이 피어나는 역사예요. 제가 결론 내리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오늘 다윗의 역사가 임하고 다윗의 역사가 피어나는 우리의 일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윗의 얘기를 현상이 끼어진 자리, 허무, 이스라엘이 바랬던 그 다윗의 왕조, 다이너스티, 그 허무한 현상이 끼어진 자리,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압제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때 삶이 그립잖아요. 그때 모일 때는 안 그리웠거든요. 딴 거 바랬으니까. 다윗의 왕조가 커지는 거 바랬으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님 다 깨어버리시고 그 압제 밑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던 삶이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씩 모이는 거죠.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비로소 거기에 현상을 넘어선 심령의 이 본질은 항상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본질이 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꿈이 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총결론이 뭐예요? 그때, 언제 메시아가 임하는 그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을 받은 육체는 뭐예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꿈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 예배 공동체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모델은 다윗입니다. 자, 예배가 뭐냐? 오늘 말씀드릴 걸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 육체로 사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본질, 즉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두 번째, 현상적인 성취가 아니라 뭐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댕기나, 뭐 내 지위가 얼마나, 이런 현상적 성취가 아니라 있으시면 즐기세요. 누리시면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게서 생명이 피어나고 있는가, 본질 세계가 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본질 세계가 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함을 얻은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에 참여한다. 종말은 현상이 다 끝난 자리에 본질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종말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현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유업자의 역사가 나타난다. 다 알아들으신 거죠? 예. 다시 한번 그러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러면 역대상 9장까지 해결했어요. 10장에서 29장. 9장까지는 그냥 족보로 다윗 이전까지 이렇다 그러고 만 거예요.
그 현상들, 이스라엘이 잘했다 못했다 현상들은 다 쓰러지는 것이고, 그 속에 뭐가 다윗에게서 열매 맺은 그 생명이 흐르고 있었다. 10장에서 29장을 보겠어요. 이 역대상은 굉장히 순전한 책이에요. 역대상하가. 왜냐 그러면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슨 꼼수가 없어요. 꼼수가. 이 현상이라는 것은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저러려고 그래졌다 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본질은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예스면 예스, 노면 노하라. 예. 우리는 뭐 예스를 하려고 마음 먹으려고 생각하려고 기도 중이었는데 뭐 이렇게 노가 되려고 하려고 그러려고 보이네요. 뭐 이렇게 옆에 분에게 왜 자기 간증을 설교 때 하나. 예. 그 순전한 책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사람들의 특징이 순전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말이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면 안 돼요. 그 사람 본인 앞에서 말이 다르고 그 본인 없을 때 말이 다르고 그러면 내가 저주 속에 있구나, 그걸 아셔야지. 무슨 뭐 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거짓 속에 있는 거죠. 순전한 책이에요. 그래서 10장, 이제 본 내용이 10장에서 시작되고 29장에서 마감되는데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 그냥 이게 무슨 책인지 아비오스해져요. 10장을 보겠어요. 10장을 보시면 사무엘상은 완전 무시하고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해요? 사울의 자살로 시작해요. 사울이 훌륭한 점이 많았죠. 그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죽었다, 자살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잘했다 못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동안에 다윗이 언급이 안 돼요. 14절에 가서야 다윗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그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 그리고 뒤에를 읽어보면요, 다윗은 innocent bystander, 그냥 다윗은 이렇게 순진하게 지나가다 가만 서 있는 사람처럼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나라의 왕권을 주는 것처럼 다윗은 한 번도 뭐 욕심을 부리거나 원하거나 계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나타나요. 그게 종말적 관점이에요. 다윗이 욕심 부렸죠, 계산했죠, 싸웠죠, 쟁취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at the end에 보면 결국은 그렇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뭐 여러분 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종말에 보시면 알아요. 그걸 만약에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근데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삶은 쪼그라들어 버려요. 근데 종말에 보시면 현상의 거짓이 끝날 때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여튼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나로 그런 자리에 올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종말적 관점 보이시죠?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다 없어지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헤브론까지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할 수 없이 왕이 됐어. 그냥 종말적 관점이 보이세요? 이렇고 저렇고 사정은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른 사람이요.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럼 나 한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냥 다윗은 승승장구 잘 돼버린 것이야. 그런데 이것이 실제예요.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보시면 내가 뭘 좀 잘했느냐, 내가 뭘 좀 못했느냐, 그게 실제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것 속에 중심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나, 그것이 유일한 실제임을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실제가 만나지고 내 속에서 피어날 때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있는 사람은 가슴이 열리고 고백이, 이 사람에게서 승리의 삶이 나타나요. 여호수아 3장 요단이 멈춰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애군의 팔자야, 이게 전공이신 분들은 좀 가슴이 활짝 열려서 요단이 멈춰서는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장 마감으로 또 가보십시다. 29장의 주제는 예배예요.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왕조적인 목적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 사무엘하 7장 나단의 신탁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세우겠다 약속을 하니까 다윗이 응답하잖아요. 다윗이 응답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간구가 들어가요. 간구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제 위아타. 기억나시죠? 2주 전이었어. 이제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이제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디맨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디맨드가 사라져버리죠. 또 보시겠어요? 그래서 2절과 5절에서는 자원함으로 드리라, 이게 주제예요. Offer willingly. 그러면서 2절에서 다윗이 앞서 본을 보였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그리고 3절에 I have provided. 내가 준비하였고 I have given a treasure. 내 보물을 드렸고 I have given 3번이나 나오죠. 그 중심에 뭐예요? In love of my God's temple.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래서 이 역대기는 주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냐 그러면 건축하는 교회가 설교를 해요. 근데 이 교회는 목사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게 진작 했어야 될 설교를 지금 와서 하니, 옆에 분에게 역시 목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5절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그랬지만 원어는요 Who will offer self willingly. 자기의 자신을 즐거이 드리겠는가. 여기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다브라는 단어는 자원함으로 드린다는 단어인데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절, 5절, 9절, 6절, 14절, 17절. 그리고 이 단어가 포로기 이후의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마다 나타나는 단어가 됩니다. 사사기에서 자원하여 군대로 자원할 때 쓰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가 포로기 이후에 써져 있습니다. 역대하,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의 핵심 단어죠.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성전도 깨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깨어져 버렸어요. 백성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던 삶이 진정으로 그리워요. 비로소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이는 거죠. 페르시아가 모이라고 그래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모여야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리워서 2사람이 모일 수 있는 데는 2사람이, 10사람이 모일 수 있는 데 10사람이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핵심 단어. 6절에서 8절은 백성들의 응답이 나옵니다. 보시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A, A 다시, B, B 다시, A, B, B 다시 A. 그래서 백성들의 응답이 보면 1절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9절에 자원하여 드렸다가 2번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끝나요. 그 중간에 누가 자원함으로 드리겠는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6절에서 8절 다 즐거이 드리되 다 드리고
드렸더라. 이렇게 응답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22절까지는 기도와 축복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닥사알러지, 하나님을 송축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14절에서 17절까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요. 전적인 은혜는 종말적 관점이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그래서 나와 백성이 누군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방인 나그네와 그리스도인 같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의 기초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백성이 드렸는데 드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종말적 관점이다. 내가 다 했지요. 끝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의 말이 기억나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너 어찌 그렇게 인색하게 구느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떠오르게 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송축하시고 응답한 것과 똑같은데 역대기에서는 디맨드가 빠져 있죠. 왜? 종말적 관점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강구가 빠져 있죠. 그리고 고백이 나타납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놀라운 고백이 나타나는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심중에 이것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순종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이 뭐예요? 순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순종한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감을 뭘로 해요? 20절에서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배자 다윗으로 마감되어져요. 이 다윗은 더 이상 용맹스러운 장군도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아닌 예배자로 이 역대상이 마감되어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니 크게 기뻐하여 먹으며 마셨더라. 먹으며 마셨더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가 되면 삶 전체가 예배가 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위장을 채우고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아직 예배의 삶은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가 되면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가 되고요. 삶의 모든 여정이 에벤에셀이 되고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시지만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출발돼야 되는데 어디서 출발돼요? 이 교회 예배에서. 교회 예배에서.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출석했다고 예배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했다고 예배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예배 아닙니다. 내 사정대로 왔다가 내 사정대로 가시는, 주일 지키셨는지는 몰라요. 종교 의식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본질의 나의 영이 이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본질적 존재적 연합을 이루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요, 모든 현상의 허물은 씻어져 버리고
생명으로부터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생명, Beloved of God.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로 이 책은 마감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11장에서 28장까지를 보십시다.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11장에서 12장은 다윗의 그 인자함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실제 현상에서는 뭐예요? 다윗이 부하를 일부러 죽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건 다 빼버리는 거죠. 그 정욕과 욕망의 허무, 그는 하나도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생명의 중심에서 피어났던 것. 그래서 다윗의 새 장군이 베들레헴의 그 곁에 우물, 어릴 때 마시던 우물을 떠왔더니 다윗이 그걸 참아 먹지 못했더라. 이건 다윗의 중심, 진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13장에서 17장은 언약궤를 메어오는 다윗. 이 3장에서는 한 장으로 처리된 것을 그 하나님의 궤를 사모해가지고 그 궤를 시온성에 드리는 다윗을 너무너무 길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최고의 찬양 시편 105편, 영광스러운 찬양, 읽기만 해도 가슴이 막 그 향기처럼 피어나는 105편 시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전부 고백해내죠. 그리고 22장에서 28장까지는 성전 예배와 사역자들을 다 준비하고는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시하는 마지막 절, 결론 부분,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묘한 데가 있습니다. 28장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넘기지 마세요.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제 설교에서.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본질 세계를 보시면 단순히 전쟁에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현상 나라를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 이상이 있어요. 뭐예요? 예배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예배를 세우는 왕으로. 그리고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배 명령하고 있어요. 예배는 누구 말 맞다나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 핵심에, 예배의 핵심에는 찬양과 말씀이 있죠. 6장에 보시면 찬양과 말씀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이 전군과 후군으로 서서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침묵 가운데. 이 말씀과 찬양을 앞세우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침묵에 깊어집니다. 침묵이 깊어지고 났을 때요, 거기에 함성 한마디가 터지면 그건 현상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리고와 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현상일지라도 예배의 침묵에서 깊어진 그 심령에서 한마디의 선포가 나올 때 거기에 거짓은 진리 앞에 쓸 자리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요약합니다. 너무 기뻐하지는 마세요. 요약이 길 수도 있어요. 또 자, 역대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건축으로만 쓰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은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그 성전 건축은 무엇을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성전은 예배 공동체의 핵심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배 공동체를 담는 그릇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릇은 세워놓고 내용은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다시 허물어 버리잖아요. 새벽성에서 보셨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계속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죠. 계속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란 아름다운 그릇인데 여기에 생명의 하나됨이 담기면 세상 모든 권세를 우리가 다스리며 언약의 유업을 풍성하게 누리며 얼마나 즐거워할 텐데, 그 생명의 연합은 잃어버리고 이 교회 와가지고 여기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아니,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린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났으니까요. 내가 조금 잘난 사람인 것 같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 신나, 기분 좋아. 그런데 조금 아닌 것 같으면 모든 게 시들해. 왜 그래요? 현상밖에 못 보니까.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새벽 성회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릇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꾸 그릇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영적 인도자잖아요. 그러면 영적 인도자로서 나눌 수 있는 걸 나누면 돼요. 성도님들은 인도자를 따라오는 사람들이죠. 따라오는 사람으로 나눌 걸 나누면 돼요. 근데 내가 이 교회 목사야, 내 말 들어야 돼, 졸로 보는 거야? 무슨 웃음이 우하하 이렇게 또 나와? 그러면 I'm missing the whole point. You don't see anything.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기의 교훈, 현상을 넘어서 현상이 다 쓰러진 자리에서 만나는 그 본질, 나단 신탁의 본질적 관점을 풀어주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다윗은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예. 종말적 관점이에요. 다윗이 실수할 때 많죠. 죄 지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건 다윗이 현상에 붙들렸을 때예요. 보니까 이뻤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현상이야. 모든 사람은 다 아름다워요, 생명이. 근데 목욕하는 여자가 왜 이뻐? 그건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저는 본질만 보여요. 일단 잡아떼고 볼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적 관점이 열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본질적 관점이 열리면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지.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없어집니다. 뭐가 수치스러워요? 육체를 담고 생명이 피어나는 과정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게 당연한 성장의 과정인데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거 감추느라고 다 없어져요. 모든 부정적인 것, 허무한 것은 다 배제돼요. 현상에 쏘가서 지은 죄와 연약함들 다윗의 얘기에서 다 사라지듯이. 여러분, 종말에 우리가 죽을 때 내 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가? Does it matters? 있으시면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걸 자기 자신의 가치로 여기지는 마세요. 죽을 때 내가 어떤 동네에서 얼마짜리 집에 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것이죠. 본질적인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된 다윗은 아들이 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하나 된 그런 거.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은 우리 와이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와이프는 어릴 때 자라날 때 예수님보다 1000배 훌륭하셨더라고. 내가 아는 궁정언니가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거예요.
부족한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현상과 현상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과 본질이 만나기 때문에 자식은 속을 썩여도 사랑스럽잖아요. 에? 나는 창룡이를 보면 저렇게 잘생긴 애가 세상에 어떻게 있는지. 지금 웃는 사람들은 나하고 감정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거 왜 그래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현상으로 만나요? 본질과 본질로 만나기 때문에 현상에 부족함이 있죠. 그런 건 다 없어져. 그 자식 생각하면 그래서 가슴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그 자식의 중심을 아는, 연쇄 살인범이 되어도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어느 엄마가 그 자식을 보고 제가 원래부터 그랬어요, 이런 엄마 없죠. 그런 책이에요.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의 꿈, 다윗의 예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나는, 다윗의 자원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는. 자원함의 반대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주지만 인색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색하지 마세요. 뭐가 됐든지 인색하면 가슴이 다쳐버리기 때문에 삶의 모든 유업을 다 놓쳐버려요. 너 그렇게 사십시오. 풍성하게 사십시오. 이 종말적 비전만이 파괴적이고 앞지 않은 세상 속에서의 승리의 보장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너무하다 싶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압제와 가난과 대부분이 영양실조로 얼굴이 누렇겠던, 아이들이 똑바로 자랄 수가 없는, 남자들은 그 반란의 진압 때문에 승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에 예수님이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무리 바꾸어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적 화신이에요. 현상세계가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 본질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데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에 홍수환 성도가 아니지 홍수환 선수가 까라스키아인가 하고 싸울 때 4번 다운 당하고 5번째 일어나서 이겼어요. 이걸 기억하시면 50세대예요. 그 7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이 가난할 때 뭐 별로 정말 기쁠 일이 없었죠. 근데 그 홍수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1회에서 이겨서 뭐 짧잖아요. 그래서 전 기억에 며칠 동안 그 텔레비가 그 계속 재방송 틀어줬어요. 사람들이 보고 또 보고, 저 역시 보고 또 보고. 우리 집에는 TV가 없었으니까 만화방에서 보고 또 보고. 아이, 또 고백이 나오네. 근데 그 처음 볼 때 홍수환 선수가 한번 다운될 때마다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온몸이 내가 저리고 안타깝고 그랬잖아요. 근데 2번째 재방송부터 다운될 때 그래요? 다운돼도 끄떡없지. 왜? 종말을 아니까. 예배에서 내 생명의 본질 영과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가 된 사람, 현상 세계를 넘어서 본질 세계를 체험한 사람. 걱정거리가 많죠. 걱정이 안 돼요. 불안할 거리가 많죠. 불안하지 않아요. 혹시 불안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나면 편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종말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제사가 뭐예요? 제사 왜 드려요? 하나님이 양고기 먹고 싶어서 드리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본질이, 모든 것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체험하는 게 제사 아니에요.
그 행위 반복하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본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예배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종말적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이 만남 속에서 핵심이 뭐예요? I am beloved of God. 내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키시는 생명이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현상에 대한 승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현실 속에 살지만 현실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생명을 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현상 세계 속에 본질이 나타나는 게 기적 아니에요. 예. 그게 기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에는 크고 작은 이적들이 연속되어져야 됩니다. 제 설교는 되게 성경 설명으로 끝나는데 오늘은 설교를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조금만.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하나 되는 제사적 연합, 신비한 존재의 근원적 연합. 여기에서부터 현실 속에 사는 생명이 현실을 넘어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자였다. 그의 모든 기적과 영광과 능력은 예배자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린 거거든요. 최근에 한 2주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마시타 정경숙이 위기에 처했다 하는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마시타 정경숙은 그 패나소닉의 창업자가 되시는 마시타 고노스케가 창업한 것인데 그 당시에 70억 엔을 들여서 창시한 것이에요. 여기 마시타 정경숙에서 배출된 지도자들이 80년대, 90년대 일본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시타 정경숙의 지원자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전에는 1000명씩 이렇게 지원을 해야 3명 정도 받고 많이 받아야 5, 6명을 받습니다. 그러던 곳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이 마시타 정경숙에서 총리, 의원들, 총장들, 법조인들, 심지어 기업인들 이렇게 배출됐습니다. 입학이 까다롭습니다. 면접, 논술, 토익, 체력, 화장실 청소까지도 시켜봅니다. 그리고 4년을 배우는데 2년은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언어 이런 것 물론 다 배우죠. 다도, 서도 이런 것 배웁니다. 검도, 또 좌선 이런 거 다 배우죠. 6시가 되면 4년 동안 6시 되면 정확하게 기상해서 딱 모여야 됩니다. 가난한 동네 가서 청소, 공장에 페인트하는 거 이런 것이 교과 과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유명한 것은 100kg 속보 행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시타 정경숙에 사람들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번에 아베, 극우파인 아베가 총리가 됐어요. 나는 일본이 어디로 가려고 저러는지 정말 걱정이 좀 됩니다. 신사 참배하고 위안부 없었고 독도가 우리 땅 이러는 사람인데 거기 똑같이 또 우리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땅인데 뭐. 응? 가는 데마다 나다 이러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떠들면 떠들게 놔두면 돼. 너무 그런 것 같고 본질을 키워야지. 그런데 아베가 총리가 됐잖아요. 이 아베가 총리된 그 후원의 중심이 극우파인 이 하시모토 도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극우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편성해야 된다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신 정치수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한 게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몇 주 안에 졸업시켜 줍니다. 돈은 많이 냅니다. 그리고 공천 줍니다. 그러니까 돈 좀 내고 공천 받으면 되는데 4년을 마스다 정경숙에서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의 장래가 걱정돼요. 사람들은 짝퉁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짝퉁을 좋아합니다. 이 시대의 예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잘 모를 테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엔터테인먼트 된 시대, 즐기기 위해서 나오는 시대. 즐겨야 되죠. 물론 즐김이 예배죠. 그러나 그 즐김 속에서 본질 회복이 없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무너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위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그 가난한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근대화시키고요. 이 한국에 오는 세대들이 이런 발전과 교육과 부를 누리게 했습니다. 힘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예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쌀보따리를 쥐고 몇십 리를 걸어서 예배를 나왔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앉으면 눈물이 팍팍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 있었습니까? 세미나 있었습니까? 이렇게 편안한 시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무지하고 가난한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 역사의 근대사를 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예배 불능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가장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예배 만들어 가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사람이. 예배 사역자들은 다 조심하십시오. 에? 와서 그거 쫙 섬기고 가면 예배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대한 복을, 영광스러운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사실은 목회 2기에 가장 첫 번 온전한 해가 출발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장막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